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외워보실 수 있으면 외워보시고요. 또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짧게 광고 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현장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새벽 제단, 예배 제단 잘 싸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토요일에는 좀 서울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좀 결단하셔서 현장에서 같이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고난 주간을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집회는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한 9시 반쯤에서 끝내려고 하니까 오늘 목요 찬양 집회도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오늘 목요 찬양 집회 때 안수 기도 사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동방정교회나 천주교 또는 개신교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성공회 교단에서는 오늘을 세인트 마운데이 또는 홀리 틀스데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찬을 베푸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이 성만찬에 대한 예전을 제정하신,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와 상관하리라 하신 말씀, 친히 제정하신 날이고요. 그 전에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본문임이 날이 성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성만찬을 좀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전하게 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 어저께 본문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듣지도 않고 관정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나는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의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에라는 뜻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간청이 아닌 거의 협박조에 이르는 그런 요청을 체제 유지와 치안 안정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고자 관정 안에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총독의 관청입니다. 관저 안에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로마 채찍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채찍 끝에 지금도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에 보면은 그대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로마 채찍은 채찍 끝에다가 납조각 또는 가느다란 뼈 조각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죄인들을 치죠. 그 죄인을 칠 때 심지어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 이전에 이미 이 채찍에 맞아서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채찍을 칠 때 그 납조각과 뼈조각이 살갗을 살덩어리를 잡아 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한 8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은 채찍 맞을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그분의 채찍 맞음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질이었다라는 것을 예언한 그 구약 성경의 본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이 채찍질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군인들이 2절에 보시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무 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에 그 뾰족한 아마도 적어도 10에서 15cm 이상 되는 가시로 뇌를 이렇게 찔렀으니까 이 머리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은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군병들이 쓰다 남은 망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색은 보라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라색 자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주례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고자 자색 옷을 입힌 게 아니고 네가 왕이야 하면서 희롱하고자 입힌 것이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얼마나 희롱을 하고 놀리면서 얼마나 생각하지도 민망한 목소리의 톤을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으로 뱉으면서, 사실 이 일반적인 죄인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모욕적이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거는 사실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병행 본문에는 이 갈대로 머리를 치었다. 이 갈대가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죠? 주님을 완전히 희롱하는 것이죠.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희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완전히 온 몸에 이 살덩이가 떨어져 나감으로 피범벅이 되셨을 것이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의사셨거든요. 그분의 주에 보면 사실은 반죽음 상태 더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의를 해요. 네. 완전히 피범벅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의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요 정도 쥐잡들이를 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여러분 채찍질하고 관을 씌우고 희롱을 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못 봤잖아요. 보더라도 아마 눈앞에서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관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라 했을 때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순간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질 거예요. 야, 사람을 저렇게 박해할 수가 있구나. 사람을 저렇게까지 고문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 대제장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정말 목이 핏줄이 서만큼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럴 때 빌라도가 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었노라. 아마 말은 이렇게 했겠지만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요 정도 사람을 반 이상으로 죽였으면 저 사람들의 요구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이 사람이 피를 보면 이 머리가 돈다 그러잖아요. 흥분이 되고요. 오히려 더 강렬하게 바라바를 내주고 저 사람을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겁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빌라도에게는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자칭하는 자다라고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이 세계관 안에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이 체제 전복자, 이 반역자를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권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병의 본문에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일반적인 죄인은 어떻게든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자기를 살려주시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열이 받아서 10절에 급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뭘 얘기해요? 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빌라도는 뭐를 얘기해요? 자신의 권한을 얘기해요. 그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떼십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가 권한이 있어서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줄 아느냐? 너의 그 권한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나에게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섬길 권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한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이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이 유대인들이 아예 대놓고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황제에 충성된 부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반드시 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3절,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간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 가바다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저에 이 마당이 있는데 거기 위에 재판석은 살짝 더 높아진 곳인 거예요. 그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고, 그 날은 14절에 보시면 유월절 준비일이다. 2월절이 니산월 1월 14일, 유대력으로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민족은 언제 어린 양을 잡냐면 바로 그 전날인 13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허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친히 어린 양 되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짚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6시 정오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이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재판한다라는 뜻이고요.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 없이하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이제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 문구를 새 언어로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달라 라고 얘기하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간구한 것, 빌라도가 의롭다고 보여지시나요? 이 빌라도가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도 얻고자 중간에서 이렇게 3번이나 간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살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빌라도를 보면서 내 안에 빌라도와 같은 그런 스탠스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걸 일반 유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저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죄가 어떤 죄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죄로 이어져요. 왜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이어져요? 로마 황제가 내 왕입니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게 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11조라든지 헌금 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그 죄가 나중에 어디로 이어져요?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헌금 생활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치부하고 말아요. 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떤 죄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이래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황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마지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대제사장과 같이 나는 그저 내 위치를 지키고자,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차라리 나은 일이다 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일인데, 결국 그 죄가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는 그 죄는 더 크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의 가이사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안에 이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빌라도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함으로 오히려 사도신경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결국 넘겨준 자는 본디오 빌라도였다 라고 회고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안에 대제사장의 죄 또는 빌라도의 죄, 이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주님,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성목요일을 지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속량하신 그 주님, 그리하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자신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죄책감에 놓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